오늘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쉬운 말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이 되는,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했을 때, 너희는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나를 찾으라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찾았지만 계속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씀 조금 더 소개를 드린다 그러면, 이 말씀은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기도하다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선지자의 삶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투잡맨이었습니다. 직업이 두 개였죠. 양도 치고 뽕나무도 재배했던 사람이 아모스였죠. 아모스가 양을 먹이고 뽕나무를 심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잘못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그 마음을 다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때우고 해치우는 예배였죠. 그들은 얼마나 웃긴 거였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조상되도록 하나님을 섬겨왔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맞죠.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다른 것, 세상 것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오 하나님 하면서도 다른 것을 향해서 갖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은 하나님 그러고 내일은, 다음 날은 바알이여 그러고 또 그 다음 날은 몰렉이여, 몸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듯이 이 사람들은 삶에 좋다고 하는 신들을 다 그들은 받아들였고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은 컸죠.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한 것이 아니고 강렬하잖아요. 사랑이 강렬한 것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대가 자기 사랑을 반응해 주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데 마음을 둘 때는 하나님은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 십계명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렬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미심쩍어하고 있고 진짜로 사랑할까 하면서 나머지 마음을 세상에다가 쏟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가 불붙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이 아닌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의 대상이 아니고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어떤 모습이죠?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외모 꾸밈에 상관없이, 어떤 학력에 상관없이,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 칠판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준비 없이 바로 예배에 딱 들어올 수가 있는, 그것도 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기왕에 예배 드릴 바에야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가 우사인 볼트잖아요. 100m를 9초 87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초 안대로 100m를 돌려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잖아요. 올림픽 한번 출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죠? 4년을 준비해요. 근데 올림픽 뛸 때 몇 시간 뛰어요? 10초. 10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덜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천국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100년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 예배를 위해서 결국은 그리 다 갈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생 동안을 잘 천국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얼마 준비해야 되죠? 일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새까맣게 잊어먹다가 주일이구나, 성경 먼지 툭 털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난밤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찍 주무셔야 돼요.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직장도 없고 마음 여유 있다고 실컷 눈이 빨개지도록 컴퓨터를 한달지 스마트폰을, 그러면 몽롱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배는 최상의 모습으로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다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이 됐지만 부대를 출근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86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쉬는 날을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하고 주일을 출근하게 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요. 저딴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를 이 자리에서 빼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배 드리고 가라. 딱 지휘관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멘이 아니고 이제 딱 하고 속으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뛰쳐나가서 갔습니다. 딱 교회 도착하니까 11시 땡땡이 된 거예요. 딱 들어가서 그 신발을 벗고 딱 무릎 꿇으니까 사도신경 시작하는 거예요. 잘한 예배죠. 그러나 이 예배보다 더 잘한 예배는 먼저 30분 전에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거 잘한 예배지만 그보다 먼저 와서 주변 정리 잘 하고, 나만 예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릴 장소도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이것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이 주일날 일찍 오신 분들 있잖아요. 1시간 전에 오고 30분 전에. 그러면 모여서 막 그냥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는데 서로 막 입을 맞추고 떠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들의 복된 것은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의자를 정돈하고
청소도 좀 하고 바깥에 꽃에 물도 좀 주고 이리저리 다 모든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 정돈 기도로 다 준비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나쳐 비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좋은 씨앗으로 다가올 때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땅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내 마음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뭐라고요? 먼저 예배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남녀 청춘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 만나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준비하고 또 거울을 보고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모습으로 나갔다가 자꾸 사모님을 만나서 성공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슬리퍼에다가 추리닝 손 집어넣고 뿔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만 그냥 대충 그래 갔다 그러면 아우 왜 노숙자가 왔나 그러면서 사모님이 도망갔을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채비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표정을 해야 될지 다 준비하고 가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싹 넘어와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만나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교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그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일까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멍 때리거나 아니면 생각이 다른 데 있거나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생각이 뭘 채워야 되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거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뜨거운 것만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우리가 뭐 박자도 맞춰야 되고 곡조도 맞춰야 되고 또 화음도 넣어야 되고 멋지게도 불러야 돼요. 목소리도 이쁘게 둥글게 나오면서 야, 참 저분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멋지게 정말 잘할까 듣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유혹이죠. 그러나 찬송할 때 멜로디도 좋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 기도, 내 한풀이만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아니고 자기 슬픔을 토해내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진정한 기도는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 찬송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또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이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여기 44분 국도라든가 여기 경춘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서울에 살기가 힘들고 답답하고 컬컬하오니까 그들이 주일도 어기면서까지 이곳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요즘 설악산을 다니죠?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설악산 가는 사람들은 단풍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단풍. 우리는 설악산 갈 것 없이 앞산에도 단풍이 많고 뒷산에도 너무나도 곱고 그러는데 또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단풍이 들 때 단풍이 아침과 저녁 또 한낮의 기온차가 많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이파리 안에 있는 엽록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색소가. 그게 단풍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몸만 와 있다고 해서 물론 몸이 와 있으면 몸은 예배 드려요. 그럼 마음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은 뭐죠?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세상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또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중심은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등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 어머님들은 눈이 어두워서 성경이 안 보이니까 잘 많이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드실수록 교회를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엉뚱한 예로 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장로님이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면 장로님이 어디 가셨을까? 몸이 아프실까? 집안에 어떤 급한 일이 생기셨을까? 그것이 딱 꽂혀버리면 설교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죠? 그때는 안 나오신 분 책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예배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 옆에 지금 자리 안 나오신 분, 안 보이신 분은 어디 갔죠?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심되는 거예요. 안심. 만약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헷갈린다. 설교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오늘 나오실 분이 안 나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받고 예배가 되고 축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편안한 상태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1층에 계신 권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1층에서 아멘하고 계세요 지금. 영상으로. 우리 예배가 우리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몸, 피곤한 몸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특히 여자분들은 또 일주일 일하시고 주말 되고 또 주일이 되면 밀린 일이 있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그죠? 또 챙겨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니까 꼭 저쪽 그 해외 선교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그것만 몸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받으시고,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받으시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충성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채우실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단계가 있고 다 맞는 단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 아시고 달아보시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 준비해서 드리고 일생을 다해서 예배 준비해서 천국 예배를 드리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채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그가 누구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셀프 소개라고 할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시게도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따라서 하실까요? 창조자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유치한 말씀이라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근데 이런 기본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다해 예배하고 주일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산과 바람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죠.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 산과 바람은 물론 하늘과 바다와 구름과 별들과 꽃들과 새들과 물고기와 큰 물고기 고래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하나님은 들판에 뛰노는 사자도 만드셨고 밤에 이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딧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친히 일일이 만드신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별들을 보니, 이 손가락의 원문은 일일이 친히 차근차근 세밀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친히 일일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시작.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일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해, 너는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뜻은 잘 몰라도 돼요. 너무 다른 사람 일에 궁금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함이 심한지 하나님 뜻 아는 것은 재미없고 다른 사람 얘기는 꼭 듣고 싶어 해요. 막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괜히 생각나고 궁금하고 또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이것이 사람들의 문.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그랬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밤중에도 깼고 새벽에도 깼고 한낮에도 말씀 앞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우리가 되길,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내 속의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고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곳이긴 한데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곳은 어디여야 되죠?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지, 너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알려주는 것은 객관적인 모습이고 교회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부모님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그리고 엄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저도 이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늘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학교가 있지 않잖아요. 그죠? 가정이 학교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교장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적인 인물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세계 노벨상의 60%를 세계 인구 0.2%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미국의 모든 금융권의 그런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미국의 다이아몬드 80%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맨하탄 거리에서. 미국 대통령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 출마할 때 유대인들 모임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실수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 장난감, 또 간식거리, 그리고 학교 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해줄 수 있을 만한 3분의 1도 되지 않죠. 나머지 부분은 어쩌면 전부 다 부모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멋지게 자라요. 꿈을 가져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만들어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걸 부모님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겨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난관에서도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가 존재감이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지게 되니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세상 나가서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잘 아이들을 알려주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나와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 목장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규격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죠. 부모님을 통해서는 삶 자체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건 하나의 세트로 오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서 오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막 빨리 읽어 제끼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이 잘 안 넘어가요. 근데 내 안에는 풍성한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이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다 했을 때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여기 있지 않죠. 홍천에 있지 않지만 우리 중고등 아이들을 데리고 막 신앙교육 시켰는데 어떤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성경도 목사님 성경 말씀이요 다 완전 명언 같아요. 명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도 않는 애. 걔가 그렇게 막 그냥 신앙 잘했던 아이도 아닌데 그때 중고등 아이들 막 열심히 했을 때 정초희라는 학생이 그랬어요. 와서 목사님 성경 말씀이 다 명언이에요. 그러면서 막 받아 적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흘러가는 책으로 귀찮은 책으로 어떤 분은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좋더라. 밤에 좋더라. 잠자는 데 좋더라. 잠 안 와? 성경 읽어봐. 금방 잠이요.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나오기 전에 20분 동안 성경 읽고 왔어요. 시편. 틈날 때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이제 가끔씩 차 운전할 때 옆에다 놓고 신호등 딱 쓰잖아요. 그럼 그때 봐요. 그러다 택시를 한번 받은 적도 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성경과 뭐죠? 성령. 이 부분 너무 은혜로운 얘기예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답이 다 있고 상담이 다 들어있고 치료책이 있고 그래서 나의 승리의 길이 거기 다 있고 나를 더 크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제대로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면서 아멘 하면서 읽으시고 그리고 성령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성령께 열려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고 특별히 나를 포기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해왔던 전통, 그거 수건을 덮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성령님 몰라요. 나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새로 서야 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주관자 하나님이시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 우리 하나님은 아침을 어둡게도 하세요. 아침이 어두울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아침은 밝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마땅히 밝아야 될 아침도 하나님 어둡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높은 데를 밟았다. 높은 데. 사람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밟으면 안 밟힐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다 누구든지 작은 밟을 수 있는 최고 주권자 탑,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 두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직접 자연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손볼 사람 손보시고 친히 하나님 하시기도 해요. 친히 하나님이 만나주실 사람 만나주시고 치료하실 사람 치료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고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친히 이끌어 가세요. 친히 하나님이 그 불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적기도 하시고, 친히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둥하는 목소리로 이스라엘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친히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같이 어둡고 약한 우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행하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많게 되고 완전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친히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 기여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세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쓰셨고 여호수아를 쓰시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 있던 어촌에 있던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쓰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누구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쓴 적이 있는데 일회용으로 쓰기도 해요. 바로 왕 같은 경우 쓰다가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다가 버릴 사람이 아니죠. 더 귀하게 끝까지 복되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되지 마시고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시자를 3년 동안 동고동 나가면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이유는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지만 육신의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했던 것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어떤 그런 학습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바꾸실 때 너무 바꿔가는 그런 태포가 늦거나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방에 바꾸지는, 사도 바울은 한 번에 바꾸졌잖아요. 주님 만나서 그 다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되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할 일이 많은 이때에, 일꾼심이 적어 추수한 사람을 찾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일손이 딸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니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어디서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시길래.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 주일학교 찬양. 우리 자막으로 한번 주님은 누구시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기쁨을 주시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셔라. 주님은 누구시기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쭉쭉쭉 지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상태가 최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들이 엉뚱한 것이 생각이 가득하고 자기로 가득하고 자아가 아주 꽉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와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온갖 우상과 세상과 세상 것들이 막 가득하게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에 와서 진정한 마음을 토하며 예배드릴 그들이 그러지 못할 때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에 지금 끝장나는 순간이에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시작했다가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똑같은 이름의 동명이인의 그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망해가고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바로 아수르 군대에서 침을 당하게 될 거고 어린아이를 뵌 임신부들이 배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먼저 알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이 일해봤자 약을 많이 먹어봤자 결국 우리 죽어가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5절과 8절 말씀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지 말며 브엘사바로 나가지 말라.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길갈은 어디냐 그러면 믿음의 영적인 추억의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강에서 12돌을 지파별을 가지고 와서 그 기념비 세우게 했던 것이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표시가 있는 거예요. 브엘사바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운집된 그런 곳인데 하나님은 그런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어떤 그런 장소적인 데를 찾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좋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어떤 화려한 예배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속으면 안 됩니다. 분위기에 속거나 뭐 좋은 어떤 음악에 속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맥심이고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자신을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더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늘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가다가 길 가다가 무릎이 깨지면 아이고 엄마야가 아니고 아이고 아버지 그래야 되고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삶